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성경 공부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당장에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이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바른 의사생활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6장은 양재택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라. 또는 눈이 몸의 등불인데 어떤 걸 볼 거냐, 양자택일을 하나님을 볼 거냐, 물질을 볼 거냐, 양자택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해서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염려를 할 것이냐 신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택일을 다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먼저라는 말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다시 살펴볼게요. 우선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말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구제를 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물을 쌓는 것이 지상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의 현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나눠주는 것을 자기 전 재산의 5분의 1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많이 나눠주면 생활이 안 될 테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보물을 쌓는 행위는 뭐냐? 미슈나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는 몸으로 먼저 봉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후원을 하지만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을 주는 것은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만나고 경험해야지 그 일들이 더 촉진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면에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선교를 가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땅에 왜 보물을 쌓을까요? 이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대비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막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을까요? 뭐 학자들이 예언하고 학자들이 예측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어렵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제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전적인 제자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탈무드에 예화가 하나 있어요. 본바즈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선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된 본바즈가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쫙 나눠줘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귀족들이 찾아오고 또 왕족들이 찾아서 뭐 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바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선조는 땅의 보물을 쌓았지만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선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꾸미는 일, 또 우리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또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 김인자 성도님의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자 몇 가지 논의를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특히 발달장애아를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매달 10만 원씩 도와주기로 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큰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점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해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정말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에요. 즉 자기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짝을 이뤄서 나눴는데 눈과 심장이 한 짝이고 귀와 입이 한 짝이고 발과 손이 한 짝이에요. 근데 눈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심장이 반응한다고 결과를 내죠. 즉 눈으로 보는 것이 심장 혹은 지식, 심장이 지식도 나타내고 사고도 나타내는데 그런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듣는 것에 의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간 곳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본다는 것이 욕심과 관계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선하다는 것은 눈을 재물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28장 22절에서는 부자가 되는데 급급한 사람은 죄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을 끊임없이 부에 돌리고 있으면 그것이 저의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이 이 말이 더욱더 저희 앞에 다가오죠. 우리가 끊임없이 부에 대한 것, 부자가 선하다는 듯한 느낌, 또 교회에서 번영신앙을 얘기하면서 성공한 것이 선하다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하나님 둘 중에 양자택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택일인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요. 두 주인을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싫어하고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덜 사랑한다는 거죠. 중히 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업신여긴다, 다신 건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중히 여긴다는 말은 신뢰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업신여긴다는 것은 돈을 덜 신뢰하고 덜 집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인격화가 될 때 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될 때는 잘못된 신학으로 이끌고 그것이 재물이 인격화되고 성공이 선한 것이 돼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재물이 인격화되는 것, 재물이 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되고,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이 하면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근데 고기를 잘 구워 먹지 않거든요. 유대인은 고기도 잘 먹지 않지만 왜냐하면 귀했으니까요. 근데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태워버려요. 유월절이라는 게 어때요? 탈
탈애굽하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건데 탈애굽하면 식량을 막 필요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가요.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재물에 눈을 두지 않아요. 음식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어떤 모형인 거죠.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그런 모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원초적인 삶의 요소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이 천한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보다 귀한 것이 지혜 문학에서는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와 꽃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줘요.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염려하는 것이 우상이 돼요. 그것이 가장 먼저가 돼요. 먼저 사랑할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염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고, 너의 삶에. 그리고 너의 삶에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뒤에 계속 나오지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를 구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정의를 행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건 의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인간이 한다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영광으로 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심판하지 말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은 정말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심판의 의미가 강하죠. 심판은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타인의 약점 혹은 타인의 안 좋은 점을 공격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중상하고 모략해서 이 사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죠. 이 심판이라는 건 이런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상이 하늘나라에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고 유대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엄격한 심판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심판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지 않을 때 남을 우리는 자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왜 하냐? 그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들보를 통해서 보니까 남의 티도 들보같이 보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꼭 이게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들보를 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들보가 악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들보, 자기의 나쁜 점을 얘기할 때 그 들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죠? 용서의 눈으로 타인의 티를 볼 수 있고 타인의 티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의 기도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으면 그 눈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주의 기도와 좀 반대되는 얘기지만 인간에게 요구하는 슬기로운 삶은 용서받은 자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게 여기에 연결돼요. 즉 자기가 들보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판단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내용인 거죠. 경고하는 거죠.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하시는 간곡한 선포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을 가져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다고 이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부모로서 아들을 챙겨주고 딸을 챙겨주는 자로서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가 피로나 억압의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피로나 억압 혹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부분과 같이 연결하면 타인을 심판하는 대신에 기도해 주라는 거죠. 심판 대신 타인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억압이 있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최대 행위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인간을 친구 삼아 주십니다. 원수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데 인간이 원수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인간을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속에는 정말 의식주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거죠. 필요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나타낼 것을 구하는 거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찾는 행위인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거죠. 즉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찾고 그 다음에 자비를 용서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기로운 생활에 아주 방점을 찍는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에 많은 부분에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나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는 황금률은 이기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미 베푼 행동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받기를 기대하는 행동이 나의 행동의 출발점이 될 뿐이다. 남에게 받기를 기대했던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동 원리가 되는 거죠. 대접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안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구제가 되는 거죠. 구제를 왜 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행동할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넓어지면 좋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좁은 길,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렵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착한 행동을 해서 그것이 피드백이 잘못 들어올 때 정말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럼 넓은 문은 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거짓 예언자들의 왜곡된 길이에요.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왜곡된 길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현대 신학에서는 번영 신학 같아요.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단순한 논리, 십자가를 플러스로 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단순한 논리만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된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건 중요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된 길로 가는 것이다. 혹은 바리새인은 경건을 강조해. 경건하면 구원받아.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만드는 것도 왜곡된 길인 거죠. 그런 길을 걷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이것을 좋은 나무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간증을 하면 결과를 놓고 간증하거든요.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과정을 놓고 그 실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된다면 정말 좋은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망은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나중에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몇 시에 만나?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쌍방의 행동으로 구현됩니다.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인 거죠.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는 튼실해진다는 거죠. 산상수훈이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다고 보면 공동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아픔, 서로의 피로들을 좀 바라보면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돼요. 저부터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얘기를 산상순,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석에 놀라요. 해석에 놀란 게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적 권위에 대해서 놀랐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냥 해석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들의 패부를 찔러서 그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보게 하는 놀라운 시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우리가 이런 느낌을 산상수훈을 읽을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제자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띄엄띄엄 가지만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합니다. 다음번에 8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